가톨릭 신자 500만 시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오랜 박해와 시련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 허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생기는 법. 본당이 비대해질수록 교회엔 공동화 현상이 빚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유리되며 교회는 세속화 경향을 띠게 되고 정체성 위기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성하며 복음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모색하던 한국교회. 복음화를 향한 여정에서 친교 공동체, 참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목 비전으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소공동체. 구역과 반, 삶의 현장의 풀뿌리 공동체를 기초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은 이상적인 사목 방안. 지난 20년간 소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말씀에 뿌리내린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냈고 평신도의 교회 활동, 참여 확대와 양성 등 큰 결실도 있었지만 소공동체 사목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미비, 교구 교육팀의 교체와 사제 인사 이동 등으로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적합한 소공동체 모델 찾기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와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그러나 2014년 현재 여전히 소공동체는 교회의 희망의 불꽃이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가는 길. 여기 190여 개의 말씀터를 중심으로 삶과 신앙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찾아가고 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4년여 만에 말씀에 뿌리내린 친교 공동체를 이루고 소공동체를 통해 통합 사목을 실현해가는 서울대교구 대방동 성당입니다. 부부 말씀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러면 성당에서 하는 멋있는 데이트 같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쉼터다. 편안하게 청년들이 와서 나눔하고 쉴 수 있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랑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하는 4년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 대방동 성당 소공동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역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구역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모여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씀들을 하게 됐는지 이 구역의 말씀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구역 2반 이응창 대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80이 넘은 노인네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라니 조리 있게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말씀터를 하라고 그래서 말씀터를 하는데 모으다 보니까 11명이 모였어요. 저희 반에. 저기 동네가 좀 가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 하러 나가고 근데 7, 80대가 7명이나 되는데 60년 전에 60년, 65년 전에 저기 일본 거를 배우다가 한글을 배우다 말다 이제 국민학교를 그렇게 졸업해 놓는다면은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책을 덮어놓고 글이라는 건 안 배우고 봐놔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주 모르는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참 암담하고 이런 환자들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싶은데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네들도 좋아질 것이고 좋을 거다 했어요. 근데 첫째 미사를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언제나 우리 말씀터 사람만 딱 앉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미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네들 보고 나와주기만 하면 되고 참여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듣고만 가라고. 그리고 몇 사람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반장님하고 해서 하나하나 사이대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어주고 따라 읽으라고 그러고 이제 쭉 한 1년 하는데 이 아우님이 아주 무식해. 이 양반은 좀 배우다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쓰는 걸 보고 싶다, 읽고 싶다, 쓰고 싶다 이러는 바람에 항상 그려라 그랬어요. 글씨도 그려보라고. 그리다 보면 나중에 배우지면 그려라 이랬는데 함께 공부하자니까 못한대요. 하나님께 정말 말씀이 읽고 싶으냐 가르쳐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자 이러고는 하루 3시간씩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놨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읽고 말씀 골라서 쓰라 할 때 아들이 이렇다면은 첫자만 보고 그러면 안을 동그라미 그리고 안에서 내려 긋고 밖으로 긋고 어머니 하는 모자는 네모 반듯하고 안으로 긋고 밖으로 긋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자 가르쳤어요. 그래도 이제 반쯤 하니까 조금 하더니 이러더는 거예요. 형님 나 하느님 세자는 나도 쓸 수 있네 안 보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이 자꾸만 되니까 그래요. 너무 웃었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약을 한 1독 쓰고 현재 어떻게 되냐면 신구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신구약 통독한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신구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치매 환자가 특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치매 환자가 너무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치매기가 없어져서요. 그 딸이 뭐라 그러면은 정말 말씀터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거나 노인장에 가도 안 받아줬거든요. 그분은 그랬는데 말씀터에서 와서 이렇게 하더니 회춘하셨다고. 그리고 신약을 3번을 통독해 읽었어요. 그 양반이 글 덮어놨던 거라 몰랐는데 그렇게 같이 읽음으로써 날마다 말씀터에서. 그리고 또 정신분열 환자가 이 집 딸인데 너무 방에서 이 양반도 글도 모르면 노인네가 들고만 있으니까 너무나 말도 못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성경 읽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분산하고 어떻게 뭐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터 초기에 이 사람이 병원에 구급차 타고 1년이면 2번, 3번 나갔더랬어요. 가서 입원했더랬는데 1년 반 동안 지금 입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리 있게 말씀터에서 잘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들의 열정이 있죠.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느냐면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솔직히 못해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 성서를 읽고 싶다고 하면 제가 글씨 가르치면서 성서를 저는 정말 못해요. 저는 할 엄두도 못 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본당 안에서 신자분들은 이런 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사제가 제가 부끄럽지만은 본당에 가서 힘이 있다는 건 뭐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쓴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글씨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분이 이제는 성서 이렇게 그 사순절 때 쓴다고 하니까 이분도 여자인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인데 자기가 글씨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분이 형님이 있는데 그 집까지 3번씩이나 가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네 번째 가서 형님 나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대리사 오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가르쳐서 이분은요, 자, 일어서시겠어요? 이분도 어디로 튈지 저는 몰라요. 첫째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참 저는 홍 대리사라 합니다. 예, 홍 대리사라 하는데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이 형님께 감사드리고 78요. 예. 근데 저는 클 때 아주 예천에 산중에서 크면서 일했다 가는 것이 버리방아찌 먹고 질삼하고 저기 밥 메고 이런 거 하고 이거 3가지만 했지 생전에 딴 소리는 듣도 보도 못 했어요. 또 역시 시집을 남편이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시킨 대로 해야 되나 싶으면 만날 시킨 대로 하고 바깥에라 하는 건 절대로 안 나가보고 몰라요. 바깥에 밥만 해먹고 살림만 사고 이래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딸이 병이 참 걸려가지고 정신분열 환자라 카이 정신분열 환자가 뭐 어떤 게인고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래 살다가 이제 참 영감님도 사업을 하다 실패 보고 이래 나와가지고 참 이까지 왔어요. 이 집까지 왔는데 이제 하느님 믿기는 오래 믿었지요. 믿어도 그저 왔다 갔다 좋다 카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또 뭐 가정이 그 하다 보니 한 달에 성당에 6년을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새벽 3시 반에 나가면 저녁 5시 오고 할게 한 달에 2번 오기도 바쁘고 한 번 오기도 바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뭘 해야 살고 하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 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형님한테 가니 참 공부를 자꾸 해서 왔더만 그래가지고 나도 하면 될까요? 카이 되지요. 하면 그 전에 이제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 말씀 통독 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형님한테 물을게로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자하고 만날 우리 딸 한자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저걸 항시 가지고 있고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이걸 놔두고 이걸 할락하이 불안해서 내가 여기 와서 2시간이고 3시간 매달릴락하이 못할 것 같고 그래 가서 번째 못한다 해야 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니까 또 형님이 하자카대요. 그러가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한 15일을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데까지 40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니 어디만쯤 읽고 오락하고 또 와서 가르쳐주고 또 어디 쓰락하고 쓰는 것도 어디 쓰락하고 다 가르쳐주고 그것을 3시간을 했어요. 공부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중간에 가까이 한 20일 됐게 참 내가 이제끔 이 나이 살아도 헛살았구나 하느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참 잘못 살은 게 너무너무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하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렇구나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구나 하고 좋다 하는 생각이라고 울기도 하고 참 잘 그래가 살았는데 그래 후년에는 계속 성당 다니도 참 신부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또 하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책 보고 읽고 이러하니 지금은 참 뭐라고 말을 변자를 못 되지요. 정말 하느님하고 이제 같이 사는 생각도 나고 계속 그 책 읽고 묵주기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정말 행복하구나. 하느님 말씀 나 같은 사람도 이래 알아듣고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겠노 하고 그렇게 느끼고 이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네. 이분들은 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요. 가난한 사람, 정말 소외받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요. 저는 그래서 말씀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느껴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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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교부장님 그 교수에 보면 소공동체 활성화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공동체 활성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참여하는 건데 항상 회의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이렇게 본당의 이제 그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가 우리 신부님께서 컨셉은 참 잘 잡으셨는데 저게 얼마만큼 신부님 여기서 한 10년은 하셔야 저게 뿌리 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뭐 말씀터, 말씀 여행, 함께하는 여정, 이런 것 생소한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구역 이제 신자들이나 뭐 저희 이제 그 구역장들도 이게 과연 될까, 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구역이 지금 7구역이 아니고 21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7구역이 대방동 성당 구역 중에서 남성 구역 중에서 제일 잘 된다고 얘기를 뭐 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잘 된 거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7단계, 복음 7단계 가지고 합니다. 그 한 15분 읽어요. 거기 복음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15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막걸리 마시고 소주도 먹고 주변 잡담 얘기하고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걸로 한 2시간 갑니다. 15분 정도 복음 7단계 읽고 끝이에요. 그래서 2시간도 그거 합니다. 그러면 뭐 별 의미가 없죠. 신부님이 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 오늘 이런 자리가 없어요. 몸을 던지지 않으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적당히, 아까 리지오 얘기도 나왔지만 리지오 앞세워 가지고 본당 단체들 앞세우고 적당히 해서 그냥 오늘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걸 왜 굳이 말씀을 해야 된다, 말씀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 신부님이 안 계시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같이 그때 애쓰셨던 임마누엘 수녀님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방동 성당이 이런 말씀터 중심의 구역 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방동 성당이 말씀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구역별로 제가 오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말씀터만 하는 게 구역에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 저희 7구역도 이런 걸 하면서 말씀터도 하나의 일부분이지 오로지 구역에서 말씀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냉담 교우도 표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불우이웃도 돕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보니까 신부님이 처음엔 저희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무슨 구역에 선교위원이 있어야 되고 교육위원이 있어야 되고 무슨 봉사 전리, 그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구역에서 그런 걸 다 해라, 선교도 해라, 교육도 시켜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또 교육받을 때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진정한 구역 공동체에 활성화하는 것이지, 복음 7단계 한 15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절대 구역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장담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구역이 4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4명이 또 5명, 5명이 6명, 6명, 7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정녕 말씀이 우리한테 신자한테 정말 중요하고 느끼는 부분이 강하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3년 넘게 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힘이 우리 말씀때 함께하는 교우들한테 들어가 있어요. 전 그걸 느낍니다. 신부님, 우리 미카엘 신부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또 뭐 저희 본당 대부분의 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읽으라고 보라는 신부님들 별로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미사 가고, 또 우리 신부님 매주 올 때 매일 미사책 가져와라. 거기 독서도 들어 있고 복음도 있어요. 꼭 들고 와야지. 안 들고 오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저한테 가슴 깊이 이제 절인 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 개신교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주일에 아침에 이제 나올 때 같이 만나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성경이 이만큼
들고 가요 거기를. 저는 그냥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매일 미사 가져와야 된다고. 그분은 뭐 신약 구약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그분한테 아주 그 성경이 반들반들해요. 응? 아주 깨끗이 닦아서. 저는 집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저희 이제 기도방에 제일 높은 데다 이렇게 깨끗이 모셔놓고 가끔 먼지 묻으면 닦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참여하는 그 교우들은, 남성 교우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네, 그런 실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신부님께서도 30, 40대 말씀터 이거를 또 꾸려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 40대는 정말 저는 더 힘들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전부 다 그 생업 전선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정말 힘든데. 그래가지고 또 반장님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반에 어느 30, 40대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 해가지고 찾아서 처음에 4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30, 40대 말씀터가 전부 다 부부가 모이게 된 거예요. 부부. 지금 6부부 12명이 30, 40대 말씀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지기를 2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 말씀터 말씀지기도 하고 있고 30, 40대 말씀터 지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분명히 색깔이 틀려요. 남성 말씀터는 물론 속도도 느리고 이해력도 느려요. 그렇지만 거기 상당히 진지해요. 30, 40대 말씀터는 이해도 빠르고 진도도 빨리 나가요. 근데 열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씀의 어떤 그 중요도, 감동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젊은 그 부부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지, 말씀 자체의 어떤 가치라든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물론 몇 번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같이 하는 말씀도 30, 40대 소림 안나 자매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집에서 준비를 아주 잘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5살, 3살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멋지게 글을 쓰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막 뒤집고 엎고 또 뭔가 사고를 쳐서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결국 안녕하세요, 소림 안나입니다, 이 2줄밖에 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고 그냥 가서 조금 어색하게 조금 모자라게 얘기하고 오자,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청년 활동 열심히 하는 신부님들의 걱정거리 있잖아요. 청년의 노령화의 그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신부님들이 이제 청년 연령제를 두셔가지고 너 이 나이 넘으면 더 이상 청년을 하지 마라 하기 직전까지 청년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막연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아주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제가 끈을 잡았던 게 밤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5개월 때부터, 큰아이 낳고 5개월 때부터 밤모임에 갔습니다. 잠자주면 정말 고맙게 아주 열심히 성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울면 2시간 내내 안고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곳에서 하느님 말씀 듣고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아, 그래 역시 가길 잘했어. 그래 정말 잘했어라는 생각이 저를 이제까지 아이 둘을 다 키운 건 아닌데 아이 둘을 정말 이구지구 다니면서 밥 모임에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솔직히 30, 40대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 대부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아기띠로 얻고 유모차를 끌고 막 성당에 오고 밥 모임에 나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되게 기특해 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전례부도 했고 청년 성서 모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했던 수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막 가슴에 열정이 넘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저한테 일깨워줬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끔 만나면 그 죄책감도 크고 과연 내가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정말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하느님이 큰 은총을 주셔서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힘을 내면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을 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당 내에 가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미사를 드리고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건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제 아이에게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대방동에서 말씀터 하면서 모아놨던 자료들을 꺼내놓고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말을 해야 좀 멋있어 보일까? 방송국에서도 나온다는데 뭘 하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15개월 된 아들이 그 어지러 놓은 그 서류들 중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저에게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말씀터 통독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저한테 가슴에 남았던 구절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준 종이에 요한복음 1장 16절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말씀터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멋지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던져준 그 종이 안에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님들이 여러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많은 엄마들, 밖에 나갈 수 없는 엄마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신부님들이 조금만 털을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열정 아니면 없었던 열정이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당에서요 말씀터를 시작을 했는데 연령층이 좀 고민이었어요. 연세 많은 분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자기네들끼리 또 해나가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할 수 없이 30, 40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그 이제 몇 군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7구역에서 놀랍게도 12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참 제가 봐도 신기한 거죠, 뭐. 근데 신기한 것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다음번요. 이 건너편에 9구역 3반이죠. 네. 여기에는
다 70대가 다 모여 있어요. 제 궁금증은 70대 노인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정말 적용되는가,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가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해가는 거예요. 기자단이 1년째 모임과 3년째 가서 모임이 어떻게 다른가를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 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구역 3반 홍숙자 대리사입니다. 저희 반에는 한글을 모르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 책은 아마 60년 전에 이 책을 글씨 보고 여지껏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터를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떠듬떠듬들 그렇게 읽으셨어요. 시작할 때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부님이 말씀터 그거를 하시라고 하셨을 때 전부 다가 신부님을 이제 싫어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읽을 수가 있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이게 자리가 재지 않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분씩 만나? 아유, 신부님 정말 웃기시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처음에는 했어요. 그랬더니 4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혼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매님 보러 자매님네 집에서 하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모였어요. 그랬더니 13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통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떠듬떠듬들 읽으셔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진짜 흐르니까 지금은 아주 얼마나 빨리빨리 잘 읽으시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일주일이 왜 빨리 안 와? 이러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저께는 또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말씀터가 없었으면 내가 이 책이란 책은 보지를 않았는데 60년 만에 내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영세자가 또 3명이 있어요. 우리 반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통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성당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터가 계시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맙고 재밌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 원망 안 하시고요. 신부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아들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노인네들이 또 모이면 또 어떻게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제 차례차례로다가 누가 뭐 번호를 주지 않아도 그래도 먹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해갖고 오셔갖고 또 이제 밥들 나눠서 잡수시고 그냥 예수님 덕분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이 자매님의 공이 커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예, 직장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는데 그 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자들의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가, 솔직히 저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해대는 거거든요. 또 우리 신자들한테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멀리 놔두지 마라. 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면 그 앞에다 바르놓으라 그래요. 손에 잡히는 데다. 그러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말씀터는 직장 관계로 해당 반 말씀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많이 피곤해서 모든 것이 귀찮고 쉬었으면 하는 게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수요일에 직장에서 단합대회라든지 연장과업, 그 다음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등 말씀터에 참석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열심히 하다 보니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저 사람은 수요일마다 칼퇴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말씀 통독을 계속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미지근한 믿음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는 많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못하다 보니 세례받은 지 30이 다 돼가지만 믿음이 약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한 장 정독하고 특히 다음 주 말씀 때 실시할 내용을 미리 천천히 읽고 묵상하여 예독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 통독 시에는 다시 정독하고 묵상하여 느낀 점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감동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주로 살던 삶을 지금은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내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생각날 때나 필요할 때 청원 기도만 드렸었는데 지금은 갖가지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정시간에 바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겠지 하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성당에 미사 갔다 와서 그냥 쉬었었는데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저 가슴에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정이 끝나지 않고 말씀 통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방동 성당 성모 유치원은 2011년도 3월부터 박기주 미카엘 신부님의 사목 방침에 따라서 유치원 자모들의 말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유치원 재원생 104명 중 32명의 자모들이 한 팀에 5, 6명이 6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재원생 120명 중 50명의 자모가 7개 팀으로 나누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2013년도에는 재원생 122명 중 56명의 자모들이 9개 팀으로 나누어서 참여하여 재원생의 절반이 넘는 자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빠들로 구성된 아빠 말씀터도 한 개의 팀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말씀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전부터 구역 말씀터에 참여하고 있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그대로 구역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자모 말씀터는
유치원 자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재혼생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일 된 아기부터 4살까지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90% 이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뿐 아니라 냉담자와 비신자, 타 종교 신자들까지도 원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만 개호하던 신자들은 말씀 여행을 하는 날이면 미사 참여를 하고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결혼 전에 영세만 하고 성당에 나오지 않고 냉담 중이던 자모들은 저에게 고백 성사를 보는 방법까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까지 고백 성사를 보고 주일 미사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유치원 자모들의 말씀 여행을 통해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신부님의 사목방침과 신부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것 같았습니다. 말씀 여행을 하는 중에 신자인 자모들 중 14명은 겐진성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중 5명의 자모가 예비자 여정을 시작하여 영세를 받게 되었고, 타종교 신자들에게는 천주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만 받고 냉담 중에 있던 아빠들도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자모 말씀틀을 1년에서 3년 동안 해왔던 자모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는 본당 여러 단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처음 말씀 여행을 시작할 때는 본인이 몇 구역에 자기가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자모들이 구역 말씀터에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자모 말씀터는 1년에 2번씩 실시하는 피정을 통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여행을 하면서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있던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하였고, 재혼생의 형제 자매 중에 이미 10살이 넘은 큰 아이들은 천명성체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 수녀님께서 재혼생 아이들의 축일이면 세례명을 불러주시며 선물을 주시고 축하해 주시자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던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세례 받아서 세례명도 생기고 수녀님께 선물도 받게 해달라고 졸라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유치원 부모들이 서로 대부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자모들이 말씀 여행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자모들이 말씀들을 하면서 좋은 점은 한 달에 한 번 유치원 자모 교육이 있는 날만 얼굴을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들을 하고 만나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고 서로 육아 고민도 나누고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말씀 여행을 하면서 얻은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요 얻은 요소 중에 하나가 점점 고령화가 돼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목에서 지금 잡지 않으면은요 10년이 흘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지를 정말 근심스러워요. 본당은 전체 이 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자꾸 서울교구도 본당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시 유치원과 이때서부터 다시 환원시키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봤어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서울교구에서 다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다시 신앙에 이거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은요,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영세한 지 4개월뿐이 안 된 어머니가 영세한 지 4개월뿐이 안 됐어요. 애를 데리고요, 그죠? 유모차에 데리고요 와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신자보다도 더 명확히 이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지금요 두 가족이 어린애들 3학년, 5학년, 6학년 어린애들과 함께 해요. 이 사례를 이제 그 어머니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이 가족 말씀터가 시작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제가 외자 교우로 있다가 이제 한 달 있으며 영세를 받는데, 물론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서를 이렇게 접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러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고 그러면 진짜 발바닥 신자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민을 왜 저 혼자 합니까? 교회가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성당에 잘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좀 친분이 있는 가정의 자매님한테 이거 우리 두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도 모든 가족이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남편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님들이 이제 열정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녁에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남편들도 직장, 처음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무산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그 두 자매님은 본인이 남편한테 이 성서 말씀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남이 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무슨 나눔이 될까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가면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성장이 있고 저렇게 끝부분 가면 그때 좀 나눔이 나오겠지, 이런 저희가 그냥 기대감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말씀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지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자의 가장 큰 고민은 나눔에 들어갔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맙게도 성서를 읽고 나면 자기들이 그 짧지만 그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뱀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6학년 아이들은 옛날 사람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고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말씀 살기 실천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카인을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 이걸로 한 주간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머리를 막 맞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 볼까? 그러면은 카인과 아벨은 가족이었으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싸우지 말자고 할까? 그럼 좀 세련되게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 해서 그럼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자. 한 주간 서로 사랑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뒤에는 그 실천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 그 남매들은 맨날 싸우는데 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유치원생은 밥 먹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 걸려서 제가 속을 썩었는데, 자기도 가족 사랑이 엄마 속 안 새기는 걸 아니까 노력했다고, 몇 번 했다고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받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먼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계란찜 해줬어요 하면서 자기 아빠가 자기들한테 보여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이 나눔이 어떻게 딱 정해지는 정석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만 말하는 게 이게 말씀 여행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나눔을 할 때 나눔의 순서가 이렇게 누구도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형제님들은 저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 형제님은 이 말씀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정을 통해서 이 나눔을 해봐서 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른인데 뭘 좀 말을 좀 세련되고 좀 유식하게 좀 해야 되겠다. 막 머리를 굴리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나눔을 보니까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감을 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나쁘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꼭 집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존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저희 이 가족 말씀터의 변화를 보면은 저희 아이가 7살인데 탈출기를 읽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을 딱 읽었는데 자기가 나눔에서 파라오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라오가 왕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읽고 그 7살짜리 아이의 그 짧은 인생에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자기가 그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 기도를 바치는데 어른들보다 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른들이 이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엔 저희 어른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바꾸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달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누나만 할 줄 아나 나도 할 줄 안다 했고 자기가 이어받아서 지금 그 아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님은 자기가 성가대 단원으로서 성가를 무수히 많이 불렀지만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성서를 펼쳐서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불렀던 그 성가는 그 영혼의 울림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혼이 없는 성가를 부른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러면 노래에도 혼을 어떻게 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성서를 접하면 이게 마음에서 뭔가가 오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끌어오는 걸 이제 막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떤 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서도 집안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TV 보고 뭐 오늘 좀 얘기할까 하면 무슨 얘기해봐 하면서 TV 보면서 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러고 나면은 영적인 대화가 1시간이고 2시간 새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족 말씀터를 보면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돕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성장을 아이들이 함께 돕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듯이 우리 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예수님의 성가정의 그 모습을 막 따라하고 싶은 그 어떤 씨앗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 주신 듯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이든 아니든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는 성가정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천주교 신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